질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뜻하사 성령의 만행을 하시고 본디온 마리아에게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살아나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거스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시에 이렇게 나와 복된 주일 맞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학을 하고 아이들이 학업 중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이들과 동행해 주시고 아이들이 학업 중에도 늘 하나님을 붙들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목표하는 바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수련회가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줘서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직 수련회를 갈지 고민하는 친구들과 학원과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아시고 친구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세요. 또 학업, 가정, 친구 관계 등 많은 걱정이 있는데 아이들이 수련회에 나와 기도하고 치유받는 시간 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분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변화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귀한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새겨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야, 여기 9일 여전만은 거의 처음으로 이 시간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놀라운 거는 하음이가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기적인 것 같고요. 네. 진짜 가연이 얘들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불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 날이 불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찾아가고 되어 하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기르시고 구원의 소망의 구절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잘 앉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시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ll be back이요. 네. 이거 어느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터미네이터 맞아요. 여기서 아이는 누굴까요? 아이. 터미네이터 아니에요. 아이 누구야? 아이? MBTI 아니에요. 네. 노잼. 네. 네. 아이 누굴까요? 네. 누가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종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한참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태어나기도 1년 전이에요. 이때 다미 선교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했어요. 예. 근데 옆에 있는 그 올라간 장면은 없어요. 순식간에 모르지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오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수고가 일어나면은 그냥 그러실 걸 믿습니다. 옆에는 딸인데 예. 몇 살? 7살. 7살. 축구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예수님 공동체.
철갑, 강영조 일사등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시한부 종말로는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가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올라가는 장면은 없어요. 순식간에 원래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오죠. 이 교회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도시였구나.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제도가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혼나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주창자인 이장림 목사, 검찰 수사 결과 이 목사는 무려 34억여 원을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여 개인적으로 쓰고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얼마나 못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왔지. 이장림 목사의 구속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종말이 더욱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오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을 태우고 오는 28일에 휴거를 앞두고 만든 유언장입니다. 목사님도 휴거를 당하십니까?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가족들은 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취재팀이 어렵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몽할 정도의 진성 소리와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절규하는 기도 소리. 자정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연기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만 하는 짓을 나는 나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오늘 0.1초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24시까지 24시 지났잖아요. 또 어떤 또 역사가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좀 자신이 없었던 분은 아니었잖아요. 오늘 좀 우리 입장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몇년 준비해가지고 우리 시간이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휴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오늘 새벽 10시 5분쯤 이 교회 한 목사는 사기라고 감수가 알려진 인구 신도와 가족들로부터 얼굴끈을 맞고 한때 목사관으로 피신 파괴되었습니다. 휴거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목사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힌 교회도 충격 속에서 을신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의 교회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휴거가 발생하기 13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빛으로 이 교회로
여기까지 눈 볼까요? 깜짝을 제가 먹여버린 너무 역사. 길어질 것 같아서 네, PPT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1992년도 10월 28일 자정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믿는 신자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휴거 이론이었는데, 그러면 공중에 들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다미 선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정확한 구체적인 며칠, 몇 시, 몇 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기독교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사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말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종말론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세상이 점점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특정 구체적인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막 점치고 타로 봐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1992년도에 10월 28일 딱 자정이 되면 종말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성도들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주장한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휴거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이라는 이론인데 사실 현재 신학에서는 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휴거 비스무리한 표현이 있는데 휴거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딱 휴거라는 구체적인 용어는 성경에 안 나와 있을 뿐더러 그나마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표현은요 당시 왕이 돌아올 때 신하와 종이 나가서 주인을 맞이하는 당시 문화를 고려한 표현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미 선교회에서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니까 하루 전날인 10월 27일 막 11시 몇 분 반부터 다미 선교회 신자들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뉴스의 주목을 받을 만큼 떠들썩하게 모였습니다. 여기 수천 명의 신자들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선교회에 바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다 때려쳤어요. 왜? 종말이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야. 하지만 12시 정각이 되고 10월 28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났을 때의 반응, 첫 번째 뭐냐면 종말은 있지만 시한부 종말론이 틀린 것이다 라는 주장,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말 자체가 없다. 거 봐.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애초에 틀렸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종말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기독교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그런 종말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사기꾼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평소에는 개차반처럼 살다가 그때만 좀 단장하고 그날만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관점을 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뭐라고? 너에게 이를 것이 없다, 알려줄 것이 없다 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언제인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인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 내가 I will back 하니까 와, 금방 오시겠지, 곧 다시 오시겠지, 그렇게 자신들의 살아생전에는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종말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위기감이 찾아오니까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뭐래요?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뭐라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주연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요 그 종말의 때와 시기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믿는 우리 마음의 심리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알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알면 좋죠.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기만 하면 말씀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게 되면 우리한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자꾸 짱구를 굴려요. 꾀를 부린다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음을 걸어갈 때 딱 한 치앞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 감추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린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앞날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가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러 감추어 두신 것은 아닐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의 날이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집을 털러 갈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 털러 갈 거야 예고하면서 가요? 아니죠. 갑작스럽게 간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종말이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는 다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들 위에 그들이라는 건요 뭐냐면 주황색 그들은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삶만 놓고 방심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줄 알겠지만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이 갑자기 막 오잖아요. 임신한 여인한테 갑자기 진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종말이 갑자기 찾아와서 불신자들은 아무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종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해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우리 멋대로 해석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러면 방심해도 되겠네, 방심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이딴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말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인데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인데 딱 하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심할 수 있대요.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종말 때 유일하게 안전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안전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안전하대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자를 믿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안전해 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종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상은요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안전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적당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그분을 내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연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한 내 확신이 구원의 확신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르쳐놨더니 죄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애초에 누구에게 두는 것인가 하면 나한테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신실함,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믿음이 있어.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확신 누구한테 두는 건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확신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만만합니다.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충 해도 된다. 이미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저 같은 사역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무관한 봉사를 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주의 일을 했거든요. 청년 선생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단순히 재미로,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충분히 교회 생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장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행동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말씀에 뭐 하라고요?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야?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한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걸 더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심한다라는 것은 확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행위에 대해서 아주 프리해도 된다. 난 이상한 정서가 있는데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왜요? 구원의 확신은요, 애초에 내가 어떤 상태, 어떤 도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안전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니까 안전해가 아니라 모든 안전함은 예수님께 있구나. 그분이 구원의 근거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모든 안전함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친 안도감에 빠져서 나자빠져 있지 않고, 여러분, 누워있지 않고 졸지 않고 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보트에서, 배에서 누군가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러면요, 머리로는 누구나 쉽게 밧줄을 붙잡으면 산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 그 사실을 확신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밧줄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붙잡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안전하지 않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구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주일을 보내다가 교회 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저 구석탱이에 놔두고 살아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밧줄을 붙잡아야 사는 줄 아는 그 사람이 그 밧줄을 안 붙잡는다라는 것은 사실 안 믿는다라는 것이고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야만 산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붙어 있어? 왜 안 붙어 있어요? 사실 안 믿으니까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한, 얘들아, 말씀에 대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 없는 존재는요, 시체는요, 여러분, 얘들아, 시체 바늘로 찌르면 아파할까요? 여러분, 생명 없는 존재는요, 아무리 많은 자극을 줘도 반응하지 못해요.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존재는 조금만 찔러도 막 이래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말씀에서 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 생명이 있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곧바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여줬죠?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보면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당시 우상을 버리는 반응을 보이는 건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으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대전제가 오늘 있었습니다. 뭐냐면 종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으면 그는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이 너희를 깨울 때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죽어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들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심해도 돼요. 근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도둑같이 올 것이고 해산하는 여인이 갑자기 진통하게 되는 것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역사의 종말, 세상의 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건 강사님 말하지 않았던 건데 오늘 말씀에서 세상이 끝나지 않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개인적인 죽음. 여러분, 태어난 때는 정해져 있지만 죽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인가요? 네. 예천에 해병 한 명이 실종되었다가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신림에 있었던 흉기 난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우리 홍주원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휴가여서 딱 그 주변 500m 내에 있었다라고 해요. 신림 주변에. 근데 무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예천 해병이나 신림에서 죽은 그 청년들, 묻지마 살인이잖아요. 그들이 그날 아침에 집 밖에 나서면서 나 오늘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든 아니면 죽음이든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과 종말이라는 문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강사님도 이게 만만했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강사님 키워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신대원 1학년 때 2019년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신대원 수업을 다 마치고 금요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수업 마치고 나니까 이제 집에 다 가는데 그때 공부를 더 하다 가려고 캠퍼스에 남아 있었어요. 총신대학교 캠퍼스에 남아 있었는데 가족 카톡방에 막 카톡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교통사고 당했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할아버지 생신이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집에다가 미역을 말려놓고 할아버지 생신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약 타러 같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오시는 길에 바로 집에서 5분 거리 앞에 있는 다이소 앞에서 차에 치이셨어요. 할아버지는 다행히 오토바이 붙잡고 계셔가지고 살아남으셨는데 뒤에 있던 할머니는 차에 바로 부딪혀가지고 왼쪽 다리가 바로 골절되고 저 멀리 몇 미터까지 날아가서 코마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4월 19일 날 돌아가시고 딱 한 달 뒤에 5월 19일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사님 설교할 때 너희들 너무 실망인 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종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며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50년, 60년 그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병 얼마 전에 예천에서 이제 죽은 해병 20대였어요. 신림에서 칼부림 때문에 죽은 사람 20대였습니다. 인생 다 살다가 죽었을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안전한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여러분 정말 안전하려면요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 시체입니다. 죽어있는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달라고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올 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서 죽음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음에도 고백합니다. 다만 도둑같이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지진과 기근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많은 죄악에 대한 요소를 나열하면서 디모데후서 가운데서 그러므로 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붙들지 않았습니다. 확신한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는 삶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말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이 들어올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있는 존재라면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확신한 그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가볍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는 삶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두 다 말씀 앞에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주님과 나중에 하늘 보좌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만나 주님을 찬양하는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자기 확신에 취해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척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믿는 그분, 믿는 대상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잠자고 있는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심령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삶이 종말을 대비하는 삶인 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 채운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생일 파티 있죠?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공기청정기가 여러분한테 광고를 제가 미처 못했는데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꺼놨는데 저 상태가 지금 저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새 걸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저기 있는 거 지금 실로 뒤에 있는 공기청정기 사용하고 있죠. 안 좋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키면 공기질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네. 그래서 지금 코드를 빼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꺼져 있다고 키지 말고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련회는 이제 2주 남았죠. 그 지난주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오늘 이제 대회에도 광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학부모 기도회를
할 거고요. 이제 돌아온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모님 연락처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럴 줄 알고 이미 다 확보를 했지. 혹시 우리 부모님한테는 절대로 교회에서 문자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 제가 보낼 테니까. 근데 아마 대회별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수련할 때 우리 수영장 가죠. 수영복 챙기시고 그리고 수영복 안 입고 갈 생각이었어. 그 뭐라고 해? 레시가드 나갈 때 수영장 들어갈 때 입는 옷, 뭐 반바지라든가 티를 입든가 뭐 어쨌든 실외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음 주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야 잠깐만 저기 너무 이게 여러분 이제 얇은 이불 덮을 이불 하나 정도는 갖고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이불이 있는데 개인 이불 얇은 거 덮을 만한 거 에어컨 틀고 잘 거니까 가게 들지 말라고. 또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이거 까먹지 말고 하고. 지난주로 이제 그 소련의 시리즈는 다 끝냈는데, 자 오늘은 번외편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쿠키 영상 같은 거지. 뭐? 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얘가 농구를 좋아해서 뭐 진로는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로 농구를 해요. 그게 저희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서 1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고 그렇게 해. 방학 때도 이 더운데 아침마다 나가서 농구를 해 혼자 训 연습을 해. 근데 어느 날은 막 신나서 아빠 오늘 시합했는데 막 내가 20점 넣어서 막 자랑을 해. 어느 날은 와서 오늘은 뭐 10개 던졌는데 1개 들어왔어. 뭐 이렇게 풀이 죽어서 와요. 열심히 하는데 발전이 없어 보이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제가 얘를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재미가 없어. 농구 접어 이럴 순 없잖아 아빠가. 그래서 그거 하나 한번 보여줄래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얘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뭐 운동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대부분 공부를 하니까 공부라고 칩시다. 보통 성장의 과정은 우리 소련의 시리즈 중에 성장이 있었죠. 고통 없이도 성장이 없다. 성장의 과정은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합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뭘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는 잘 돼.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농구 슛을 던졌는데 의외로 잘 들어가는 날이 있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공식 용어, 전문 용어예요. 제가 만든 용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슬럼프가 오죠. 보통 우리 성장하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걸 생각하잖아. 절대로 그런 성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슬럼프가 있고요. 슬럼프를 어느 정도 내가 막 버텨. 안 돼도 막 공을 던져서 연습을 해.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뭐 3개월이 됐든. 근데 그 이후에 또 잠깐 올라요. 그때 이제 생각하죠. 야 이거구나. 나 뭐 좀 되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제 좌절이 오죠. 나는 똑같이 연습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 근데 성적은 안 오르는 그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죠. 더 떨어져.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좌절을 하고 포기하든가 아니 다른 길을 찾든가 접든가 해요. 근데 어쩌다가 하다 보면 또 반등이 와요. 그리고 또 슬럼프가 오죠. 반등이 오면 다시 이제 쭉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래 내가 잠깐 실패했지만 이거야 하고 갈 텐데 또 슬럼프가 와요. 제가 칸이 없어서 짧게 그렸지만 슬럼프는 대부분 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걸 극복하면요 점프를 하게 돼요. 압도적인 점프를 하죠. 그리고 또 슬럼프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퀀텀 점프가 있어요. 퀀텀 점프는 이제 양자역학 용어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뜻한다고 해요. 압도적인 성장을 얘기하는데 보통 퀀텀 점프를 경험한 사람들은 없어요. 제 주변에도 없고요. 저도 이제 뭐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점프하기 전에 어느 정도 어느 쯤에 있는 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근데 퀀텀 점프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른대요. 에너지가 갑자기 밑에 있다가 수직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전조 증상을 알 수 있는 게 가능성. 전조 증상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 구간 있죠. 여기를 무한 반복하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자기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혹은 운이 좋거나 혹은 다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점프할 때가 있는데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요 슬럼프까지 가다가 요 반복만 하다가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점프나 콘텐 점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그냥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은 이 구간 어느 구간인지 모르지만 어느 지점에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점프할 수 있는 그 계기는 저는 모르죠. 저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기를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좌절 구간이 있어. 그러면 좋아. 조금만 버티면 이게 있어라고 알면 그냥 버티겠지. 근데 우리 몰라. 심지어 좌절만 경험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드는 게 퀀텀 점프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좌절하거나 그 경험을 계속 많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유일한 길이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었고, 수련회가 이제 다가옵니다. 수련회도 그 와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구성이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중등부 교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련회 갔다 오면 그때는 좋대,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근데 갔다 와서 일주일 후면 또 죄짓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엄마 부모님하고 또 싸우고, 이게 반복되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반복돼야 결국에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지겹고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아예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오히려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회 가는 거 뭐 여름이고 좀 불편하고 뭐 번거롭고 그래도 그 구간을 버텨내야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깊이 좀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혹시 마음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 이제 오늘까지 정리해서 이제 1차 마감해서 저희가 식사 인원이나 차량 인원이나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그 인원 갖고 우리는 이제 수련회를 계획할 거예요. 예산이나 모든 거나 뭐 한두 명 아직 정리가 안 됐거나 생각을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들 있다면 지금 빨리 선생님들한테 마음을 돌이켜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선생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하고, 아니다, 이거부터 해야지. 저기 생일 파티부터 해야지. 자, 생일 파티. 저 에어컨 좀 이렇게 좀 세게 좀 안 돼요? 이렇게 덥지? 오늘 생일자 누구죠? 이번 주? 7월달 생일. 7월 생일. 자, 영서 쌤하고 기철 쌤? 아닙니다. 자, 나오세요 빨리. 영서 쌤 아니야? 누구야, 없어? 생일자 없는데 이거 하는 거니? 내가 할게. 허찬이? 야, 빨리 나와. 지금 막 30명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 예주 민주, 야 이거 봐라, 이것들 봐라. 뭐 하는 거야? 그래, 야 빨리 나. 지금 다 기다리잖아. 빨리 끝내자. 빨리. 자, 뛰어. 자, 시작. 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더 감사드립니다. 귀한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좋은 곳에 가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혼란으로부터 안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모두 축복하며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됐습니다. 잠깐만요. 불은 끄지 않아요. 강세 끌 수 없잖아. 얘들아 들어. 얘들아 나와. 저희가 안 끄면 안 끝낼 거야. 얘들아, 우리를
괜찮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커졌네요. 마이크 무슨 일이지?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진이 선교헌금, 의진이 건축헌금, 용호 선교헌금, 찬우 선교헌금, 찬우 11조, 수민이 11조, 의진이 11조, 진실로 다양한 예물을 드렸고요. 여기 다양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오하지 않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고등부 아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밥 먹임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가자.